한 주간 잘 지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 뵙게 되어서 또한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확산세에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또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가고 우리 동산교회도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내기를 또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설교 시간에는 이 고린도 전서를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전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우리에게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특별히 1장부터 4장에서는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때, 특별히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서로 연합할 것을 말씀하고, 5장과 6장에서는 특별히 음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의 몸에 대해서, 이 음행이라는 게 몸에 짓는 죄인데 우리 몸이 어떠한 존재냐, 우리는 바로 이 부활할 몸이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된 그러한 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5장과 6장에 나오는 죄악들을 범하지 말 것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이제 6장에서는 10가지 죄악이 나오는데, 그 죄악들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음행하지 말라.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죠. 그런 거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제 연초 되면 이제 점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 그랬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도적질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탐욕, 그리고 술 취함, 속여 빼앗는 것, 사기,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죄악들을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7장으로 넘어와서는 조금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7장부터 16장,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질문을 해요.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보면 이 7장부터는 약간 강의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성경에 이런 것도 기록되어져 있구나 할 정도로 일종의 약간 뭐 성교육 혹은 부부 클리닉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내용인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살피고 있으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이 성도들, 기독교인 가정에서의 부부 관계는 어때야 될지, 또 결혼 전이나 또 뭐 그죠, 사별 후나 뭐 이혼 후나 이렇게 홀로 되었을 때에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우리 오늘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대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 요걸 좀 구분해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장에 들어와서는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뭔가를 썼어요. 문제에 대해서 썼다는 거예요. 써서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그 내용이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러분 이 1절 내용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너희 문제가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써서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따옴표가 없으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 요거를 이제 잘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내게 보낸 편지에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됐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뭔가를 써냈구나.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왜 이 질문이 나왔는가가 좀 중요합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왔냐면, 여러분 5장과 6장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헬라 철학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 헬라 철학에서 인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나누어집니다. 맞죠? 이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나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거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에서는 무엇이 다르냐면 영혼은 선하다. 근데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영은 구원을 받고 육체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육체를 마음껏 쓰자라고 해서 타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에피쿠로스 학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이 육체를 억제해야 된다. 선한 영이 나쁘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육체를 억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금욕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거 있죠. 그 여러 가지 금욕주의들도 많이 타 종교에서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5장과 6장에서는 이 육체를 함부로 막 다루는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5장과 6장에서는 그걸 설명하고, 반대로 반동작용으로 육체를 억제하는 금욕주의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는 건 악해, 그거는 경건하지 못해, 그거는 옳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제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욕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좀 이렇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금욕적인 요구들이 많이 있지만 금욕이 정말 과연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 7절에 보면 읽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8절에도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 독신을 좀 권면하는 것 같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말을 했냐면, 이것은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7장 2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26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온 큰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앞에서는 그냥 싱글로 지내는 게 좋다. 환난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환난이 있으면 가족들 챙기고 막 챙기려고 그러면 이동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박한 환난 때문에 홀로 지내는 것이 괜찮다라고 한 것이지, 임박한 환난도 없는데 봐라, 바울도 독신을 권면하지 않느냐, 우리는 혼자 살아야 돼, 결혼하는 것은 악해, 이렇게 하면서 독신을 강요한다든지 또 결혼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이제 다루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주장하지만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면서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하며 결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음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문맥의 흐름상 5장과 6장 그리고 7장에서 계속 거론되어지는 이런 이 부부 관계에 대한 흐름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이 2절 상황은 이제 미혼자들에 대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이제 권면하는 말이죠. 그래서 결혼의 유익을 이야기해 볼 때 꼭 음행을 피하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성한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는 목적은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아담을 만들어 놨는데 아담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즉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도하는 이 일에 혼자 버거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외로운 거죠. 그래서 혼자 거주하고 혼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버거우니까,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즉 사명을 감당하라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준 것이지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냐, 이 제도는 누가 만들었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사상이 있다고요? 결혼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그런 사상이 있으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결혼은 귀한 것이다,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전체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음행을 피하는 길로 이 결혼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죠. 여러분, 혼자 오래 살면요, 많은 유혹이 다가옵니다.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오래 살면요, 사람이 외롭습니다. 사람은 원래 사회적인 관계로 형성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외로워서 이제 좋지 않죠. 그리고 결혼은 조금만 이제 설명을 더 해드리면,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둘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에 왜 그렇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형상대로 부부일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통하여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제도는 아주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하기 때문에 이걸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결혼의 소중함과 함께 그 관계,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성 문제는 부부 안에서만 해결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현대사회, 21세기 사회에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결혼이 굉장히 늦어졌죠. 그래서 최근에 결혼 연령이 35세 전후가 되었습니다.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30세 전이었죠. 제 친구는 28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좀 익숙했어요. 그러니까 30세 전후로 결혼하는 게 거의 좀 익숙한 20년 전에는 좀 익숙했어요. 그래요.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20대 중반에 결혼을 많이 했죠. 그럼 여러분, 2000년 전에는 결혼을 몇 살쯤에 했을까요? 20살 전에 했다니까요. 근데 20살 전에 결혼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불과 100년 전도 안 됐죠. 여기로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몇 살에 결혼하셨습니까? 20세 전에 결혼하신 분들 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결혼 연령이 늦어짐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음행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빨리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또 여러분들 자녀들이 연애를 하잖아요. 빨리 결혼시켜야 돼요. 이것저것 재지 말고 연애를 벌써 좀 오래 했다, 서로 간에 신뢰가 쌓였다, 그럼 빨리 결혼시켜야 돼요. 빨리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왜 결혼이 늦어지냐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들의 욕심이 있어요. 그래도 결혼하려면 뭐 좀 갖춰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살집 어떻게 이렇게 월세에 살 수 있냐. 어떻게 저기 단칸방에 사냐. 그래도 오늘날 이렇게 그래, 이 정도는 살아야지. 자꾸 그런 욕심이 들어가니까 결혼을 자꾸 미뤄요. 뭘 준비하라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결혼하면 아파트에 못 사는데 나중에 좀 더 해서 결혼해야지. 자꾸 이러다 보니까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데 이건 이제 시대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서로의 신뢰가 쌓였고 사랑이 커졌을 때는 더 큰 유혹이 오기 전에 빨리 결혼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있죠, 손주들 빨리 결혼시키세요. 그런데 조건은 있어요. 생계는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 다 백수인데 둘 다 노는데 결혼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문제가 생존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빨리 결혼시키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지요. 자,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누가 이제 연애를 오래 했다 싶으면 빨리 결혼해라. 그 유혹이 얼마나 큰데요.
잘 아시잖아요. 그 유혹은 큽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좀 바꿔야 돼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 자녀들 결혼시키고 하는 것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결혼관과 이성교제관은 조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 정신에 너무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을 잘 케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가운데 청년들도 있는데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이 크기 때문에 뭐 갖추어지지 않아도 어느 정도 생계 유지만 가능하다면 빨리 결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뭐 집이야 나중에 얻으면 되죠. 또 뭐 월세 살면 어떻습니까? 자꾸 이게 남의 의식을 생각해서 그런데 그래서 뭐 친구 아들 비교하고 친구 딸 뭐 친구 비교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을 극복해야 돼요. 상대적 빈곤감을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결혼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결혼을 왜 늦추느냐면, 여러분 이 TV를 보면 결혼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아요. 결혼해서 불행한 사람들 그런 드라마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 영화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불륜 이런 거 안 좋아요. 그런 드라마 재밌다 그러고 막 열심히 보시는데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특히 같이 안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결혼을 미루고 그러는데 결혼은 귀한 겁니다. 결혼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어때요? 결혼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늦게 하면 후회하죠. 제가 후회 많이 했습니다. 늦게 해서 그런지.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결혼 빨리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성교제 강의할 때, 약간 오늘 설교는 약간 강의식인데 청년들 강의를 할 경험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잘 못해서 그런데 청년들 모아놓고 강의할 땐 그렇습니다. 연애를 너무 오래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연애할 때 서로 선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요. 누가 물었어요. 그러면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예전에 강의할 때마다 그랬어요. 손이 상대방의 옷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호주머니 말고 다른 데로 이렇게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어요.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잘 지켜달라. 뭐 뽀뽀해야 됩니까? 뭐 요즘 하지 말라 한다고 누가 안 합니까? 그냥 그런 거 말고 손만 안 들어가도록 잘 한번 해봐라. 손이 들어가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을 잘 이렇게 하라고. 근데 그걸 붙잡을 수 있는 게 사실 신앙이죠. 신앙이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더 깊어지도록 청년들이 잘 성장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혼은 꼭 청년들만 있는 건 아니죠. 오늘날에 이제 또 이렇게 갈라서신 분들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사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서신 분들과 사별하신 분들도 동일하게 이 유혹은 강력하게 들어오게 되는데, 역시 성경은 권면합니다. 그죠?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별하시거나 갈라서신 분들 중에 혹시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결혼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혹은 뭐 돈 문제 때문에 자꾸 그런 형태로 미루고 몸은 자꾸 이제 그렇게 유혹이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혼하셔야 돼요. 자식들이 반대합니다. 그건 자식들이고, 본인의 유혹, 육체의 그런 문제들은 잘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미혼자들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기혼자들이 중요해요. 여기 이제 기혼자가 많으니까 기혼자들에 대해서 오늘 약간 부부 클리닉인데, 이거 TV에서도 많이 나온 거지만 TV와 성경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보세요.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3절과 4절은, 여러분 이 3절 4절이 바울이 이것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마 발칵 뒤집혔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2000년 전 이 지중해 연안의 문화는 가부장적 문화, 그것도 여러분 유교적 가부장적인 게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서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폭력적이고 남자가 이제 위력을 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취급하는, 그래서 여자들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아내나 여자에 대한 인격이 굉장히 무시당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수세기 동안 교회 공동체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상당히 많은 부딪힘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볼게요.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사실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이게 빚을 갚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빚진 마음으로 아내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라는 것은 가부장적 제도 아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내에게 무슨 빚을 졌다고? 아내는 내 건데, 내 소유인데.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의무를 다한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람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데, 아내의 인격과 아내의 이해 이런 것들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바람을 핀다든지 아니면 다른 아내를 이제 일부 다처제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한 형태로 가는데 그것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도, 이건 이제 가부장적 제도에서는 당연하지, 아내는 절대로 남편의 소유인데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던 시대에 이러한 상호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부부의 의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2000년 전에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더군다나 4절은 더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남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적 제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당연하게 그렇지, 내 아내는 함부로 못하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뒤에 뭐가 나와요?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의 소유는 누구 거라고요? 아내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는 남편들이 내 몸은 아내 거다라는 소유 개념이 없었다니까요. 내 몸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4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남편의 몸은 아내의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소유 문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다 많이 앉아 계시죠. 서로 간의 의무와 책임을 지시고, 자기 몸은 자기 게 아니에요. 아내 거요, 남편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바람 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서 바람 피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가정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 소유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인간의 삶의 규칙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제이 아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기독교 상담학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제이 아담스. 근데 이분이 남녀 간의 의무 그리고 또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요구하는 부부 관계를 정당한 근거 없이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오랜 동안 거부하는 행위는 이기적이요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의무를 제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나 자기 몸을 그러니까 상대방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오랫동안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이기적이고 비성경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투엘리라는 신학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부간에 있어서 이 의무를 행하는, 부부관계의 의무를 행할 때는 서로의 마음과 사정을 생각하여 부부의 의무를 하여야 한다. 이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서 이 부분을 이제 함께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압적으로 부부 관계를 강요한다든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이걸 요구를 한다든지 할 때 그것은 또한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제가 이제 TV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이제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걸로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위험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3절과 4절은 2000년 전에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를 설명할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남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어느 정도 남녀 평등,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귀한 몸으로서 많이 교육되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예전에는 이게 그렇지 않았어요. 유교 사회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 부분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지요. 자, 그래서 서로 간의 의무와 책임을 잘 져야 됩니다. 이 내용이 잠언에도 나와요. 잠언에 보면 잠언 5장 15절부터 18절에 비유로 나오는데, 여기 우물, 샘, 물, 이게 다 남편과 아내를 의미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 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 혹은 남편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서로 아껴주고, 또 서로 간에 이 성이라는 문제는 부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 귀한 것을,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부부 안에서만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절대로 흘러 넘치지 않도록,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부부가 잠시 떨어져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5절에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는데 잠시 떨어져 있을 때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것을 쓴 게 분방, 서로 따로 이렇게 오랫동안 서로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다 허락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분방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방하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좀 긴데, 이 단어 자체가 좀 긴데,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요 분방이라는 단어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어떤 뜻이 있냐면 속이다, 남을 착취하다, 갈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을 속여서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 사전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부는 서로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결혼 생활을 영적화하고자, 즉 신앙을 더 성숙시키고자 하여 부부 관계를 피하고자 하는 시도는 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응당 행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행위인 것이다. 자제 혹은 절제는 상호 동의하에 선한 목적을 위하여, 실내로는 이제 기도죠. 그리고 일시적인 수단으로 짧은 기간 사용될 경우에만 합법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허락해야 돼요. 이게 합의가 잘 돼야 되고,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 기도원에 한 달 들어가겠습니다. 남편이 안 돼. 그럴 수 없어. 그러면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합의가 없으면 절대로 신앙 성숙을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성숙을 위하여서, 성장을 위해서 뭔가 영적인 것을 도모하지만 그것이 부부간의 합의가 없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 그건 속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러냐? 이건 짧은 기간에 가능하지만, 그러나 오랜 기간이 되면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5절이죠.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부부 관계를 오래 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탑니다. 이건 100%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가 틈탄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영적인 목적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협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나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내나 남편이 아프다든지 어떤 그런 상황이 안 될 때는 배려해 주는 것이죠.
예, 그러한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에 여러분 기러기 아빠 있죠. 기러기 아빠 많이 들어보셨죠? 기러기 아빠 절대 불가합니다. 성경적으로 그것은 옳지 않아요. 예. 그래서 자녀를 이렇게 멀리 자녀와 아내를 멀리 보내는 거 있잖아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TV에서 많이 보셨죠? 저도 실제적으로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 중직자였다니까요. 근데 집이 잘 살았어요. 집이 엄청 부자였어요. 그래서 어땠냐면 아내와 자녀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본인이 혼자 살아요. 근데 집이 잘 사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하루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흘리듯이. 기러기 아빠들 중에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그때 전도사 때인가 목사 때인가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중직자였다니까요. 근데 그 죄의식도 없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야, 기러기 아빠는 안 되겠구나. 예. 그 중직자가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투표에 의해서 뽑힐 만큼 신앙이 깊은 사람도 그 유혹에 넘어갈 정도면 야, 이건 심각하다. 기러기 아빠는 안 된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예. 다행히 우리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유학을 안 보내서 다행이지.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가정이 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앙이 깊지 않다면 기러기 아빠는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혼 때는 주말 부부도 안 좋아요. 예, 그죠? 신혼 때는 그렇잖아요. 신혼 때니까 젊을 때니까 주말 부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 출장 이런 것도 썩 권해드리지 않고 어쩔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장기 출장 3년, 5년 이렇게 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위험해요. 예. 왜냐하면 이 육체를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 속에는 정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기러기 아빠라든지 장기 출장 이런 개념들은 오늘날에 이제 그죠? 신분 제도가 없어지고 사회가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 건데 우리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유학 보내주세요 그러면 너희 엄마는 안 된다. 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희 엄마는 내 옆에 있어야 된다. 혼자 가라. 예. 절대 안 돼요. 이게 아내와 멀어지는 것은 절대로 삼가해야 합니다. 남편과 멀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6절 있죠?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근데 여러 가지 부부 안에서는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단적인 예들을 몇 가지만 들었는데 부부 관계 속에서는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원리는 뭐냐? 원리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자기 몸은 자기 게 아니고 남편 것이고 아내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원리 안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독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혼자 사는 것이 은사적인 측면으로 바울은 접근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중해 연안을 돌아다녔어야 됐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니까 어때요? 돌아다니면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죠. 돌아다니더라도 아내와 같이 간다면 가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지금 바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여러분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열심 있는 열심당원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유대 사회 속에서 열심당원들은 그 독신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결혼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니요, 저는 그렇게 제가 연구한 바로는 당시에 열심당원들이 굉장히 꽤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결혼 안 했다는 것에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고 세례 요한도 결혼하지 않았죠. 만약 그런 상황들, 그런 사회, 그런 신앙을 위해서 혼자 사는 결단하는 은사를 위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혼자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26절에 살폈었죠.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럴 때에 싱글로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임박한 환난도 없고
은사도 없다면 어때요? 9절처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야 돼요. 정력이 불이 타는 것보다,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결혼은 귀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미혼자와 기혼자에게 주는 결혼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부부 관계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혼자들에게는 정력이 불같이 일어나면 결혼해라. 기혼자들에게는 자기 몸은 자기 게 아니고 남편 거고 아내 거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의무, 빚을 진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절제하는 것, 이 당시에 이제 절제가 미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부부간에 절제하는 것을 더 나은 신앙으로 여기고 막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금욕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혹은 잘못된 이해를 멈추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카톨릭의 신부들이나 불교의 승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보면 결혼은 귀한 것이고 베드로도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베드로도 결혼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든든히 잘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결혼을 혹은 이러한 것들을 부정적으로만 여기셔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절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절제하면서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부간에 서로 잘 합의할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결혼의 신성함, 부부관계, 이 부부관계의 그런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이 부부간의 사랑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또 금욕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시며 또 올바르게 이러한 부분들을 시험 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부간에 서로 잘하여서 신앙의 성숙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부부간에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서로를 배려하십시오. 뜨겁게 서로 상대방을 알아가십시오.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더욱더 결혼에 대한 사모함으로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신뢰가 깊어졌다면 형편보다 하나님 앞에 결혼에 대한 귀함과 또 절제할 수 없음에 대한 인정으로 말미암아 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은 올바른 결혼관과 이성교제관을 가져서 이 시대 사회 속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정을 바로 세우고 부부관계를 잘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그러한 부부관계로 잘 세워가시기를, 또 이 가운데 이제 미혼자들과 결혼하신 분들 모두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부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신비한 연합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이 허락된 범위 안에서 부부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시며 이 시대에 물들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과거에는 비록 부족하였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더욱더 부부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또 올바른 이성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